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각각의 절기는요,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해요. 특히 77절은요, 이 맥추절로도 불립니다. 이 시기에 보리와 밀을 거두기 때문인데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점과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도 불린다는 점,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맥추절이 포함된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인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6월절 이후로,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또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기 때문에 이게 무교절하고 하나의 절기로 묶여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간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엮여지는 것이죠. 다음은 77절입니다. 앞서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77절은 오순절로도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중에 이제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셈하게 됩니다. 7주, 7주를 셈하게 돼요. 그러니까 7일간 7주면 7, 7에 50이요? 누가 50이라고 그러네? 예, 다른 초등학교 나오셨나 봐요. 예. 7, 7에 49죠. 예. 그래서 49일 그 다음 날, 그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50을 뜻한 오순, 이래가지고 오순절. 그렇게 해서 지키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이 시기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리고요.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수확한 것 중에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처음 열매를 뜻하는 초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죠. 신약시대 오면은 그런 일들이 이런 때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인데요. 광야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려요. 이 시기는 보통 가을철에 지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아까 보셨지만 한 해 동안 재배한 모든 과일과 곡식을 저장고에 저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아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인데
같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신대원 입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걸 달달달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헷갈려요. 수장절이 뭐 초막절 같고 초막절이 뭐 무슨 절 같고 막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막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또 요즘도 저렇게 AI가 그림을 그려줘요. 예, 이렇게 해서 설계문을 써가지고 이게 걸맞는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AI가 참 좋아요. 예, 챗 GPT, 제미나이 저도 2개를 쓰는데 올려놓으면 저렇게 그림을 안 그러면요 저거 다 자료를 찾아야 되거든요. 또 그만큼 시간을 줄여주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3대 절기를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절기가 지켜졌던 때를 보면요. 한 해의 상당 부분을 감사절기로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해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이 돼요. 1월 14일에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7일간 무교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21일까지 이렇게 해서 유월절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유대력으로 3월쯤 가서 77절 맥추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월쯤에 가서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거의 상당 부분을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달력으로 보면 우리도 보통 3월부터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농사는 1, 2월부터 준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월 마지막 어떨 때는 뭐 11월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거의 그죠?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한국 달력으로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의 한 해의 모든 날을 감사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는 거예요?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모두 감사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모두 감사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그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단순히 오래전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만으로 기억하며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맥주절과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과실을 맺게 하시고 곡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창고 가득 채우게 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같은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 이루셨던 일들에 대한 감사함에 그치는 그러한 주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끝에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 이야기인 겁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래요. 밤중에 벗이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의 집을 찾아왔는데 마침 먹을 것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설정해 놓으시고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 이러한 때에 친구가 이 밤중에, 그것도 식구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겠냐? 안 된다. 집에 가라.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되었든 먹을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이러한 상황과 그리고 또 간청함,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밤중에 친구네 집에 가서 모두 자는 시간인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간곡히 청하면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 역시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간청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간청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긍정적인 단어로 치환을 하자면 당당함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어적인 의미를 되살려 보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밤중에, 그것도 식구들 다 자는 늦은 밤에 뻔뻔스럽게, 좋은 말로 아주 당당하게 떡 3덩이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겐 좀 뭔가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오늘 저녁에 당장 가셔서 밤 1시나 2시쯤 돼서 옆집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예, 떡 좀 달라고, 먹을 거 떨어졌다고. 내 친구가 지금 왔는데,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로 이 본문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로,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한밤중에 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는 건요, 그것도 사람이 죽어간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떡 3덩어리 얻자고 자는 사람 깨운다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거 쉽지 않은 문화인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다시 하고 보니까 이게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뻔뻔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마치 뭐 떡을 맡겨놓은 것 마냥 이거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예수님 당시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지금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서는요, 찾아오는 손님을 대접한다는 건, 또 환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환대의 문화는 곧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길에서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또 밤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강도가 올 수도 있는 일이고 맹수가 와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환대의 문화가 있지 않으면 길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동물에게, 맹수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노릇이고, 만약에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으로 들여 먹이고 재우는 일은 생명을 책임지는 일종의 구조 활동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찾아온 손님을 거절해서요, 그가 길에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살인 방조죄에 준하는 사회적 수치를 당해야 했어요. 비난을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나그네를 환대하지만 나도 어느 땐가는 광야를 가다가 환대를 받아야 할 나그네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을 명하시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학대받고 살아갈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환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쭉 생활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그죠? 광야 어느 곳을 가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환대하셨고, 그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환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 환대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건요, 하나님께 받은 환대를 이웃에게 되돌리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화적 상황 때문에 결코 그들은 나그네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정하신 상황은 나그네가 아닌 그것도 친구예요, 친구. 환대 이상의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친구 집에 들른 친구가 여행하다가 밤중에 왔고 매우 굶주린 상황인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은요, 매우 무덥기 때문에 대부분은 낮에 쉬고 밤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손님이 찾아오는 것은 그들 문화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특별한 일 아니고서야 1시, 2시에 찾아온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들 문화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뭘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네.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면요, 이 벗은 밤중에 이웃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아주 뻔뻔스럽게, 좋은 말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요구한 떡 세 덩이를 내놓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마을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간청하는 것 때문에 떡 세 덩이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도,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해하고 들으면 이 8절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라고? 그럼 친구가 뭐가 돼요? 친구로서 주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그 문화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얼마나 설명을 더 드려야 될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맥주감사절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먼저 이 본문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있게 된 비유 이야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 살펴볼 게 많아요. 그죠? 그들의 문화를 살피질 않나, 비유의 맥락을 살피지 않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그 앞단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비유 이야기 한 단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본문 안에서의 맥락 안에서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연이어서 오늘 비유 이야기가 있고, 비유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단락 하나, 비유 이야기만 보고 간청하며 드려야 된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이야기는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맥락 안에 지금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가 있습니까? 간청,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비유 이야기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하나하나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 눈에 띄는 하나의 단어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떡 세 덩이에 쓰이는 떡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서 쓰인 양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 육적인 양식이 되었든 영적인 양식이 되었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한밤중이 되었든 새벽녘이 되었든 벼랑 끝이 되었든 주님 달라고,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고, 벼랑 끝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지금 내게 빵 세 덩이가 없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지금 당장 달라고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보통은 이 구절만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이 구절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냐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나의 이 형편 가운데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찾게 하십니다. 보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가운데 주셨던 것들, 말씀 가운데 주셨던 것들 그냥 안고만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세상 향해 가서 두드려야 돼요. 말씀 가지고 행하고 지켜 행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런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내 안에 탁 닫히면요, 사실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오는 것부터가 싫어져요. 어려워져요. 싫어진다라기보다는 어려워져요. 기도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13절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참 어려워요. 기도도 탁 막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성령님이 왜 좋습니까? 왜냐하면요, 그분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밤중 같은 현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방이 캄캄하여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우리의 갈 길을 말씀으로 밝히 조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캄캄한 밤을 지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셔서 넉넉히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붙잡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손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맥주절이 오순절인 것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것은요, 단순히 그날이 성령님 오시기에 딱 좋은 날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아시는 바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들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공동체는요, 전무후무한 공동체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무후무한 공동체가 바로 그때의 공동체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고 그 성령님의 힘에 힘입어서 이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가로갔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오순절,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저도 설교가 조금 뭔가 좀 달라요. 설교문 없는데 막 해요, 지금. 자막하시는 분 정신없을 거예요, 지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없는 얘기하고 막. 왜요?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강력하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다른 교회도 지금 열심히 지금 찾아다니실 텐데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 오늘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쩐지 아멘 소리도 더 크고 우리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제가 힘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지친 우리를 만지시는, 힘든 우리를 위로하시는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족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해결받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드리는 감사주일이 아니에요. 오늘의 감사주일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한밤중이지만 앞으로 새벽빛을 밝히시고 환히 길 밝혀주실 것이기에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당장은 떡 세 덩이가 없어 굶어가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뻔뻔하게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백성으로서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러니 떡 세 덩이 당장 지금 내놓으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 이야기를 함께 살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이루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깊은 한밤중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분이시고 반드시 밝히시는 분이시기에 거룩한 뻔뻔함으로, 당당함으로 간청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캄캄한 밤중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새벽빛을 비추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품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의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 동안 하나님 베푸셨던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앞으로 하나님 이루실 것들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반기의 삶 역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